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면, 즉 복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 중심으로서 살아가게 한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복음의 씨앗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어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살아 움직여 열매를 맺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가난한 자들을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처럼 복음은 가난한 자들 기억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마음을 다해 돌보게 만들어요. 왜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저희가 매주 홈리스들을 섬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자기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들어가면서 맛있는 음식 해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다음에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 거기 공급해 주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대충의 섬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돌보는 것.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결과로서, 복음의 결과로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나영환 교수님께서 오늘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눠주실 건데요. 교수님, 제가 작년 11월에 뉴질랜드 코스타 때 그때 뵀어요. 그때 뵈면서 지성과 영성을 다 겸비하신 교수님이셨고, 또 우리 강사 대기실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런 말씀하셨던 게 되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60이 되니 인생의 봄이 시작됐더라 라는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 목회자들과 다음 세대 청년들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또한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나이 많은 노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의 어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또 교수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번에 함께 너무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어저께 또 우리 식사하는 데 가가지고 우리 소면 누드도 삶으시고 그러면서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함께 우리 청년들과 또 삶을 함께 나눠주시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먼저 말씀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아이들, 세례자 아이들 사진, 또 가족들과 함께 사진 찍을 테니까요, 가족들 남아주시고 또한 사진 촬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오늘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먼저 1절부터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시다 전기공업사의 그 창시자였던 마스시다 고노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성공한 크리스천 기업가고 존경 많은 기업가인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줬던 세 가지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본인이 그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은 뭐냐? 첫 번째로는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었다. 나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구두 닦기, 또 신문팔이를 했고 이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던 또 다른 이유는 난 어렸을 때부터 몸이 너무 약했다. 몸이 너무 약해서 일찍부터 운동을 해야만 했고 덕분에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세 번째 성공의 비결은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배우는 삶의 태도를 갖게 했고 그것이 나를 성공해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마스시다 고노케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본인의 성공의 비결은 우리들 대부분 성공과는 좀 상관없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 않나요? 가난한 게 참 나에게 불편한 요소가 되고 또 몸이 약한 게 불편한 요소가 되고 또 배움이 적다는 게 불편한 요소가 되는데 오히려 이분은 이 세 가지가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길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길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 컨퍼런스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늘 1학년 때 들어오면 꿈이 커요. 졸업할 때만 되면 이게 다 코가 쭉 빠져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교수님 사방이 다 벽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거 아니야. 벽이 없으면 문도 없다.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벽이 있으면 거기다 문을 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행복은 환경과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이다. 저는 이 용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 재능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지. 또 환경이 좀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특별히 우리 젊은 지체들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용기를 가지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일어난 나의 유익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신앙의 유익은 전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새롭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와 이후를 비교해 봐서 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없던 손이 생기거나 없던 다리가 생기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하나 차이는 뭘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보는 관점. 이것이 저는 신앙의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뭐냐? 결국은 약속의 관점 속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이. 아까 이제 유아 세례를 주면서 유아 세례는 시작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얘기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시작을 해가는 거잖아요. 아직 수많은 그 예상치 않는 그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길들 그 여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거,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 속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통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저는 성경을 봐요. 성경 어디도 위대한 다윗을 봐라, 위대한 모세를 봐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없어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갔을 때에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이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약속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특별히 그 선지서에서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 아마 한 번쯤 읽어보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각 그 이스라엘 전역에 전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제가 어렸을 때 주로 이 본문은 언제 들었느냐? 선교주일, 또 청동원 전도주일 때 이런 본문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읽어보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 예수님께서 70명을 뽑으시는 거예요. 뽑고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 이스라엘 전역에 파송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2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없나? 없구나. 미안해. 내가 개역개정이라. 그럼 여러분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의 파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그 요청해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 늘 부르는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배틀필드에서 지금 제가 지휘관이에요. 지휘관인데 이제 곧 전쟁 딱 시작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생각해 보니까 그래 총알이 없다. 우리 포탄이 없는데 야, 빨리 후방에 연락해서 총알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지휘관은 유능한 지휘관일까요? 무능한 지휘관일까요? 무능한 지휘관이겠죠. 알면 자기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자,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전도로 가겠다고 한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랬잖아. 그럼 자기가 알잖아.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잖아. 당신이 아시면 미리 준비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껏 부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걸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게 또 가관이에요. 봐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무엇 가운데 보낸다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잡아먹히죠.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라며. 선하신 목자가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오늘 유아세례 받으실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네네, 우리 두 분, 네 분, 네. 여러분의 오늘 세 받은 아까 열심히 외웠는데 한별이하고 노엘이하고 두 아이를 이리 가운데 보내요, 안 보내요? 부모라,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 보내시는구나. 나 몰랐어. 야, 근데 안 보내죠. 보내겠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며. 근데 선한 목자가 어떻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전 축구 아주 광이거든요. 이제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결승을 하잖아요. 비슷한 상황에서 좀 한국 축구가 좀 난리가 났어요. 홍명보 감독 이렇게 하느라고. 자,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랑 브라질이랑 축구를 하는 거예요. 브라질이랑 축구하는데 홍명보 감독이 워낙 지금 상황도 안 좋잖아. 근데 그 감독이 선수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니들 참 큰일 났다. 브라질하고 싸우는데, 야, 오늘 지금 네이마르가 지금 컨디션이 엄청 좋대더라. 제가 며칠 전에 지난번에 7골 넣었는데, 야, 우리 한 10대 0으로 지겠다. 와, 죄송합니다. 니들 쪽팔리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감독이 좋은 감독이에요, 나쁜 감독이에요? 일반적으로 감독은 제가 질지라도 뭐라 그럴까요? 할 수 있어,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세요. 지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약 올리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이 맥락 속에서 이걸 다시 이해하면, 저는 지금까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을 적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문제의식, 예수님의 문제의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문제의식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제자들의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가려고 하는데 이게 부담이 돼. 내가 할 일은 이만한데 그 앞에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감당하려면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는 어떤 그런 그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예수께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마치 그 현실이 못잖아요. 마치 이리게 하는 양과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점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 속에서는 이게 턱없이 부족해. 우리로 안 될 것 같아. 그럼 최소한 200명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200명만 더 보내줬으면. 이런 제자들의 심정을 잘 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일인가 보내는 것 같다. 야, 너희가 가는 게 지금 꼭 이리에 가는 양들과 같지?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까요? 저 오늘 노엘이 엄마 아빠가 만약에 노엘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면 왜 보낼까요? 1번 먹히라고, 2번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뭘까요? 2번이겠지. 부모들이 아이들 자전거 태울 때 기억하십니까? 자전거 뒤를 손 잡아주잖아. 잡고서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주는 거잖아. 딱 잡고서는 야, 내가 잡아줄게, 가 하고서는 놔요. 그쵸? 근데 자전거를 얘가 처음 탈 때 부모가 이 아이가 넘어질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런데 또 부모가 그러면서 또 하는 이유는 뭘까? 얘가 할 수 있는 걸 또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전거를 처음 탄 이 아이가 얼마나 부럽겠어, 불안하겠어. 마치 그 현실이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자전거를 태우는 이유는 뭘까?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이리를 이기는 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들이 가득한 곳으로 가는 어떤 양, 이것이 아마 제자들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훈련받아야 될 텐데, 현실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늘 내가 작아 보여요. 내가 너무 작아 보여. 그래서 늘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성경에 읽을 때 보시면 성경에 누가복음 이제 10장 옆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같이 병행 구절이 나와요. 병행 구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해요. 핵심은 뭐예요? 여기 핵심이라고. 왜 제자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나요? 그들에게 담대함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보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해서 또 그 말씀 뭐냐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예수님의 권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야. 이게 우리의 인식이야.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이리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현실은 이리 같아. 나는 양 같아. 나 이거 못 이길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내가 패배할 것 같은 싸움인 것 같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있는 믿음 가지고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리 때가 없다? 이리 때가 있어요. 이리가 가득해요. I know. 나도 안다고. 하지만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왜 웬만하면 자녀들이 어려움 안 겪으려고 노력하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려움 겪어야 안 겪어요? 겪을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안 겪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겪어가면서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이에요. 그렇다면 확 좌절해 버린다고. 좋은 부모라면 넘어졌다 일어나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 될 것 같지? 네 능력 부족하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지? 마치 이리 앞에 가는 양과 같지? 걱정하지 마. 이것을 주님께서 제 부르심이 뭐냐? 세상과 싸워서 세상과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리 때가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매주 여기서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제일 좋아.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세상 속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도전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갈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그게 목적이야. 이것을 추가로 알기 위해서 또 뭐라고 했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래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뉴딜 코스에서 장 목사님을 만났어요. 내가 완전히 사기당했잖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이번에 브리즈번 코스타 오는 걸 알고서는 오신 김에 멜버른에 오래요. 그러면서 멜버른 오시면 설교하고 주일날 그리고 멜버른 구경을 시켜주겠대. 할렐루야잖아요. 왜 구경을 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작년 연말에 전화가 왔어. 여기 무슨 청년들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할 수 있겠니? 근데 어떻게 거절해? 그래서 네 뭐 하죠 그랬어. 그랬더니 올 2월 내가 또 한번 전화가 왔어. 뭐라고 전화 오냐면은 저기 서부견에 아는 목사님 교회가 뭐 창립 기념주일에 설교할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노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가 또 왔어. 왔는데 갑자기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린다는 거야. 그럼 사는 말이 혹시 2군데서 설교할 수 있겠니?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라고 그래. 난 사실은 엄청 놀 거 기대하고 준비를 쭉 하고 왔는데 노는 날이 없어. 맨날 사유만 당해서 체중만 2kg 늘었어요. 그러더니 또 금요일에 뭐라 했냐면 같은 본문을 2번 설교하셔도 괜찮은데 탁 자극을 주는 거야. 그래 어떻게 같은 본문을 해? 그래서 설교 또 준비했어. 잔인한 사람이야. 그냥 이종학 선생한테 얘기했더니 이종학 선생이 그러더라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네, 당했잖아.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나는 사실은 브리즈번과 멜버른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똑같은 줄 알고 이제 브리즈번에 연락했더니 뭐 아침엔 10도에서 낮엔 20도래. 그래서 이제 옷을 딱 준비를 했어. 그랬더니 오기 이틀 전인가 전화할 때 목사님이 여기는 10도가 춥대. 근데 한국에서 37도, 8도 있다 보니까 나도 영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온도가 가늠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짐을 싸요. 짐을 쌌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준비라라고 제 별명이, 제가 준비를 이렇게 해서 제일 싫어하는 게 갑자기 못 시키는 거야. 식사기도 화가 나. 그거는 그 전날 얘기해 줘야지. 왜 그 자리에 있어 이게? 너무 그러니까 혹시 어디 가서나 식사기도 시키려면 어제 시키거나 오늘 부탁해서 내일 하게 해야 돼. 절대 다 시키지 마. 나는 준비 안 되면 못 하거든요. 전 사실은 농담도 준비해서 다 써서 해요. 나 설교, 기도고 축도고 난 다 써서 하지, 난 준비하다고 하지를 못하는 성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제가 뭐냐면요, 보셨죠? 내가 짐이 많아. 전 어디를 가면은 일단 뭐 편하게 캐주얼 웨어는 있어야 되지만 가끔 가다 보면 또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영국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 배낭 등산복 입고 와가지고는 좋은 식당에서 밥 먹으면 너무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난 어디 가면은 기본적으로 정장 하나는 입고 가요. 그래야 되지, 그렇잖아. 근데 또 꼭 정장만 입고 와서 세미 정장 입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자켓이 기본적으로 2개야. 그리고 구두 신어야지, 운동 하나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실내나 비행기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또 슬리퍼 하나 있으니까 제가 팁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넣었는데 제가 가방이 2개 반이야. 저는 그래, 성격상. 이게 준비가 쫙 돼 있어야 돼. 한 번도 어디 가서 남긴 남아도 모자란 적은 없어요. 이게 제가 준비라거든요. 전 이사 가면은 2달 전부터 짐을 싸요. 이게 제 성격이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를 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신발 하나만 가져가. 너 지갑도 가져가지 마. 너 옷 한 벌이면 돼.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제 지갑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갑에요, 트래블 로고, 안 나와. 외국 여행 때 쓰는 카드, 잊어버릴까 한국 카드 하나 더 안 될지도 모르잖아. 저는 성격이 그래요.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준비가 쫙 돼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 아니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가서 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하는데 지갑도 가져가지 말래, 옷도 가져가지 말래, 신발도 가지 말래.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라고. 인생의 수많은 과제 앞에서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 걱정이 많아.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쟁하기 위해서는, 추수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늘 얘기하고 그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 그게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 중에 있을 때 여기도 야리스라는 자동차 있죠. 그 선전이 그때도 충격적이었어. 야리스가 차가 조그맣잖아요. 야리스가 쫙 오더니 여기도 해치백이지, 차가 대부분. 뒤에 거를 딱 열었더니 코끼리가 쑥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스몰 빅 그러더라고. 너무 감동받았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건대 보낸 것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따라서 small, big. 한 번 더 small, big. 우리가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자라는 거라고. 우리들 스스로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해. You are much bigger than what you think. 내가 생각해 우리가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양이 이리를 무서워하나요? 간단해. 이리가 나보다 힘이 세.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라고.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보다 더 힘이 세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늘 어린아이들과 불렀던 찬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모르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성도님들 말로만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오늘 마지막 17절을 보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 복종시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했다.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왔을 때 밥을 먹을 때였어요. 야, 밥 먹자 그랬더니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 잠깐만 예수님 그 밥은 좀이나 먹고. 왜?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정말 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상한 일이 일어나면 기뻐할 거야? 안 기뻐할 거예요? 안 기뻐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예상한 일이 했으면 왜 기뻐하겠어?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기뻐하는 거라고. 자기는 정말 그 현실이 이리 가운데 가는 양과 같았다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 같았다고. 근데 순종하고 나갔더니 정말 일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인가? 오늘 목사님께서 여쭤보셨어요. 예배 전에. 여러분 가장 기뻤던 일이 뭘까요? 가장 기뻤던 일. 난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했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이면.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맞췄다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던 비결은 뭐냐?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를 발견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이기까지 보낸 것 같다 하신 이유가 뭐냐? 염려하지 마라. 이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고요. 여러분 숫자가 적다고요? 학위가 없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최정부 연기의 활이라는 그 영화 있어요. 아 미안해. 여러분 말씀과 기대 전혀해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 박해리라는 배우가 그런 대사를 해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나 너무 감동받았어. 따라합시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담대합시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숫자가 적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봐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60을 좀 더 지나서 살아보니까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인생의 봄처럼 나는 언제가 될까? 난 지금이 내 인생의 봄 같고 난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내가 지금처럼 살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 물론 중간의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 내린 결정도 있고 후회하는 순간은 있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모습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확신이 없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늘 힘들었어. 늘 두려웠어. 이게 맞는지 갈등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더라고. 주께서 내게 줄려주신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난 이것이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형제가 물어봤을 때 그랬어요. 나는 내가 20대 30대 지금 안 바꾼다고. 그때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이 훨씬 좋다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역량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것도 있어서 지금이 훨씬 좋고 난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만족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자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라고. 누군가에게 골리앗에게 나가는 다윗은 마치 일에게 하는 양과 같이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기들의 처지가 마치 일에게 하는 양처럼 보여서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다고. 그게 주저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현실의 어려움이 있지. 그걸 부정하지 않아.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현실이 일에게 하는 양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간증이 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꽃보달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이순재 씨 별명이 직진순재인데 여러분 직진순재가 됩시다. 이분이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삶이란 뭐냐 했더니 이분이 삶은 거침없는 직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삶은 거침없는 직진입니다. 좌고면하지 마세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시면 됩니다. 넘어질 수 있어. 당연하지. 부모도 알아. 얘가 넘어지는 거. 하지만 더 근본적인 믿음은 뭐야? 너는 결국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넘어지면서 성장하는 거라고. 넘어지면서 강해지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거침없이 직진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 전제는 뭐냐? 순종이에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가데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어요. 그들이 10하루길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근데 거기서 그들이 불순종해. 이유가 뭘까요?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그래서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10하루길이에요. 불순종하면 38년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길을 가기는 가. 여러분, 이왕 갈 거라면 순종하며 나갑시다. 순종해 나갑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선언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떨 때 참 바보 같아. 난 그래서 너무 좋아요. 사실은 유능한 사람 뽑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능력 많은 사람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그런데 나 같은 사람 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지? 너무 감사해. 일꾼을 부르시면서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써주시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시며 스승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 하셨던 그 말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구나.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르건대 보내는 것 같구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말하는 그 말씀, 그 말씀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겠어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신발이 없어도 돼요. 지갑이 없어도 돼요. 옷이 없어도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주님의 이름이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더이다. 주님의 이름이면 정말 벽에 문이 생기더이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이리 같고 나는 양을 같지만 오늘 주께서 말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추렸던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시대에 행하시는 그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이름의 기도를 번번 떤다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이 세상에 보여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위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까? 하는 시간 우리가 계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산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숫자와 우리의 능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에 따라 그것에 따라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극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랑으로 세우자마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의 숫자를 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을지라도